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이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특별히 5장을 시작하는 본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래도 할례는 지켜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례를 받고 굳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주장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그 순간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지 의롭다 함을 얻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잘 순종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있어서 너희들을 다른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길을 가르쳐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한 것은 할례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한번 받아들이거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 이스트라 그러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그 번지는 특성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편에서는 천국 비유를 들 때 누룩 비유를 들어요. 네, 또 한편에서 이 누룩은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무리 많은 가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단 한 스푼의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가루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가르침이나 죄도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느 틈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잘라버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되지만 거짓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베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를 변질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직역하니까 죄의 본성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실컷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자유를 얻은 자이지만 문제는요,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나를 죄 아래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완전히 지금 회복되지 못한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하는 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을 언급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모든 율법이 그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율법 소용없다면서요. 율법은 필요 없다면서요.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한 번도 율법이 무익하거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율법의 3가지 기능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다가 율법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아, 이게 죄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율법이 나를 책망하는 거야. 이놈아! 그건 죄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억제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윤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십계명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십계명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의 율법의 기능 중에서 어떤 것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한 율법은 무익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율법은 우리 삶의 윤리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이루며 살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인가요?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율법은 이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이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은요, 가정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먹고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망한다. 오늘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야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욕망과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버려서는 결코 안 돼요. 오히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사랑에 대해서 무수히 들어봤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들어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끝부분을 어떻게 맞춰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요. 무엇으로 맞춰요?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맞춰요. 감정이 아직 견디기 힘들고 아직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사랑스러워지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려고 내가 참고 견디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사람을 견뎌주고 있다면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100%다 맞겠어요? 안 맞는 거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 그게 사랑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새 계명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참아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